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참 사망 번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음을 저희가 심령으로 영접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부활절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맞이했던 부활주일이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활절 새벽 연암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새벽이면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광주에서 부활절 새벽 연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깜깜한데 누가 올까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날 새벽에 보니까는 막 그때는 아주머니들이 다 하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막 그런 모습이 막 감동이 됐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그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배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자기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 나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한계를 느낀 바울은 선교지를 옮겨 이방인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PPT를 돌려주세요. 자,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들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과 갈등, 은사 문제 등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뒷부분인 15장에 와서 그들의 문제의 그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1, 2절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됐을 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징계하시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이후로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보면 마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둘째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는 한낱 슬픈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자 받았던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 자체에 얽매여 갈등하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고린도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영접하고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그 귀중한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참 문제 자체에 얽매여 힘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바울은 우리가 받았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자들은 어떨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탁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또 그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구원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구원은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과정을, 성화라는 이 과정을 지내야 합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 결국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이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이미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그 문제에 대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거는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 12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중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팔푼이와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자꾸 현실 문제에 빠지고 연약해지게 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신재란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부활로 이루어질 영원한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헬라 철학인 이원론 때문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은 육체는 더럽고 불완전한 것이며 영은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사상의 기초에 보면 죽음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죽은 자가 다시 영으로 있다가 이 육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영으로만 그냥 이데아의 세계에서 크게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헬라 철학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지만 다시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반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가정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 이것이 됩니다. 또 둘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이나 또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신앙생활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인데 이 목사는 거짓말 두목이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국제 사기꾼들이 되어버립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 아니면 자신의 주먹을 믿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이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섯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모두 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전 인생을 바쳐 살았습니다.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순교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들의 인생은 모두 쫄딱 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일곱째,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봄이면 가족과 꽃놀이를 가고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놀아도 잠깐 놀고 다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짓 희망에 속아서 고생만 하다가 아까운 청춘을 다 날려버린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어버립니까? 자, 이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신앙의 모든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또 다 공허한 의미, 무의미한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능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망하고 끝나버릴 거다,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부활신앙을 놓쳐버리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막 나는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7가지 가정을 모두 뒤집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첫 열매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다가 죽은 이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불신의 시대에도 부활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망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 뒤에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자신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비로소 만유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유가 회복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때에는 우리의 원수 사망은 멸망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죽음으로 모두 사라져 없어질 죽은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이 부활의 소망만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합니다. 30,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테러를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막 돌을 들고 바울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자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바깥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에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이랬습니까? 그냥 툴툴 털고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원수들 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참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심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당시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맹수들과 싸우는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33,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정한 동무처럼 찾아와서 신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적당히 편안하게 세상 즐기며 살자고. 자, 이런 유혹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날은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가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힘써 투쟁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을 덧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쌍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자주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영접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부활주일 때 부활의 복음을 새롭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해야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악한 동무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새롭게 영접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헛되이 믿었던 것, 이 사람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소망 가졌던 것 회개하고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동무들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깨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